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눴지만 비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철원, 영산강, 또 섬진강 이런 데가 지금 범람해가지고 다 큰 홍수 피해를 보고 있고요. 남원, 또 파주 이런데 지금 산사태도 일어나가지고 여러 명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이 생겼고, 또 거기다 설상가상 태풍 장미라는 이름의 태풍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30명이 사망했고 실종이 12명이고 약 6,000명 정도가 지금 이재민이 돼서 집을 떠나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우 중에는 특별하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타인들의, 우리 이웃의 아픔 또 어려운 거를 보고 나서야 우리에게 그 일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타인의 고통을 봐야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타인의 삶은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민들이 겪는 이 아픔이 그들만의 아픔으로 끝나면서 또 우리가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상스럽게 긴 장마와 폭우들, 이런 기상현상이 기후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최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후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때문이죠. 이 온실가스라는 거는 6개의 그 가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 6가지를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77%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77%의 이산화탄소가 어디에서 나오나 했더니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간다거나 하는 그런 수송 기계들과 건물을 냉난방할 때 쓰이는 그런 화석 연료 사용할 때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메탄이죠, 메탄. 두 번째 많은 온실가스가 메탄인데, 메탄은 어떻게 발생하냐 했더니 소의 트림과 소의 방귀, 또 가축 분뇨, 그리고 농업 폐기물 이런 데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웃기죠? 소가 트림을 해봤자 얼마나 하고 방귀를 뀌면 얼마나 많이 하고. 근데 아마 소가 사람 수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 것 같나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그 소가 한 번 트림을 할 때마다 엄청난 또 메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비행기나 자동차 타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또 아니면은 특별히 그 육류 소비를 즐겨하는 그런 습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웃이 홍수 피해를 겪고 있고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사는 삶이, 우리는 아무 일도 닥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삶이 그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빚을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와 편리, 또 유흥과 즐거움이 결국 누군가에는 재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생활하면서 작은 불편, 또 분리, 어려움 이런 것들은 좀 기꺼이 감내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라는 이런 환호성으로 이 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감사시의 종류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이 바로 감사시의 한 부분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얼마나 깊이 병들고 아프게 되는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경험을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허물을 용서받았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지고 뜻밖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확신 있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어보면서 과연 죄라는 게 무엇이길래 또 얼마나 큰 허물을 지었길래 뼈가 영혼과 육신에 뼈가 녹아내리는 듯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는 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죄를 몇 가지 지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서 결국 죽게 만들고 그리고 여자를 취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죠. 또 하나는 엄청 큰 일인데 그것도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에 되게 분노하셔가지고 막 벌을 내리시죠. 그래가지고 막 역병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됐는데 좀 의아하죠. 인구조사한 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일인가.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욕심, 또 자기 자신의 교만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배려와 돌봄이 아니라 강요와 착취, 자아도취와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 역시 뼈가 녹아내린 듯한 그런 죄의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 죄를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죄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적절한 해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뭐 교만해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막 인간의 사랑에 막 굶주리고 막 목말라가지고 막 사랑을 나에게 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관심 끌려고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 좀 받아보려고 마음이 돌아선 자기 남편 앞에서 막 온갖 집착을 하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남편 막 몰래 불륜의 현장 가서 찾아가서 막 사진 찍기도 하고 막 핥히고 깨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교회 설명하는 죄와 관련된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 막 목말라 막 그러고 막 우리 사랑을 다시 받으려고 막 앙탈을 부리고 막 집착하고 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면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죄를 뭐 날 때부터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옳지 않은 선택과 옳지 않은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이야기지만 지금 이 이상기온과 그로 인한 홍수 피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 생태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뭐 나비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즐기고 하는 인생 때문에 어느 어디선가는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참사를 겪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과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과 이 우주 만물 생태계가 다 똑같이 연결이 하나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다른 생명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편리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후온난화로 온 거고요. 이런 홍수사태 같은 걸로 나타난 것이죠. 멋대로 아무데나 파헤치면서 난개발을 하고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 잡아들이고 마구 죽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쓸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생산하고 무조건 다량으로 소비하고 하는 이런 생활로 인해서 발생한 이 기후온난화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뼈를 녹인 듯한 그런 고난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홍수와 가뭄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자연적 재해는 물론이고요. 또 전쟁이나 기아, 독재, 또 어떤 노동 착취 이런 또 인재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생명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좀 덧붙이고 싶어요.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 홍수, 코로나 하나도 모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재난 요즘.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서만 했더니 어떤 그 집주인, 임대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피켓 시위하면서 사유재산 보장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재산 왜 시장의 원리에 맡겨놓지 않고서 그런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러면 세입자들의 재산은 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왜 2년마다 3천만 원, 5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전세보증금 1억, 2억씩 올리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의 걸 착취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해달라. 저는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자기가 연결된 다른 생명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인재.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뼈가 녹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녹아내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죽죠. 예, 이건 제가 너무 저 상식적인 질문, 너무 비상식적인 질문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콧방귀를 끼셨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한 그 말씀과 통하는 거죠.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자행하고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가해와 또 살해는 결국 우리의 죄가 되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영혼의 또 육신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두렵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이 쉽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회개는 뭡니까? 우리 회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단순하게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건 그건 그냥 인정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그 인정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있는 이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fess라는 그런 단어고요. 뜻은
불다, 입을 열다, 자백하다, 실토하다, 고백하다 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면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더 많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거를 이 컨페스를 고백이라고 고백한 거가 정말 한국어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 감상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참 번역이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누구에게인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비밀을 털어놓거나, 특히 고백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에 주로, 어떤 의미에 주로 쓰이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주로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 회개가 바로 사랑 고백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예?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예?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손 잡으면 두근두근, 좋은 선물도 사다 주고, 또 맘 같아서 하늘에 별도 쏟아다 주고, 온갖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죠. 특히 사랑 고백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고백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정말 우리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포함될 때 그것이 참된 회개, 오늘 말한 죄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들이 지금 한국 구천을 떠들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보면 금요 심야 기도예요. 금요 철야 기도. 이런 거 하면서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보셨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변화됐는가? 그렇게 기도한 만큼 노력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회개 기도, 무슨 대각성 기도회니 무슨 금식 회개 기도회니 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그런 나라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 기도만 있지 그 회개를 위한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국교회에 실망했다 하면서 비웃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죄를 인정만 했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참된 회개를 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변화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를 보면 또 시인은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치지 못하게 하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재난에서 지켜주셨고 또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주시면서 또 눈여겨보시고 조언자가 되어주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이 단어의 맛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 정말로 사랑 고백 받듯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죄를 고백했더니 그 고백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죄의 고백은 곧바로 사랑의 고백으로 전환이 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청소년 또 청년기의 사랑 어땠습니까? 다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때 사랑이 풋사랑이면서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름답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타인을 보고 다른 생명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매몰려 있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전적으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걸 사랑 고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콤한 경험이 여러분들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9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줄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알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아주 심오한 인간 이해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매와 몽둥이와 또 심판의 공포로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라는 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하는 식으로 말하면 개, 돼지가 되지 말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교육계의 고위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전체 인구의 한 99%에 해당하는 민중은 개, 돼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작대기로 때리고 또 회초리로 또 채찍으로 그렇게 해야만 말을 듣는 짐승, 개, 돼지와 같아져서는 안 되죠. 또 사람을 그렇게 개, 돼지처럼 바라보고 개, 돼지처럼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 있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품격을 갖춘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런 품격을 만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와 관련지어서는 죄를 지은 그런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죄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제시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역시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편리와 편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달라진 지구와 마주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고자 고백하고 실천할 때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